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사사기 네 번째 마지막 사사를 다룹니다. 목사님의 편안함이 부교역자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목사님 또 종종 좀 쉬셔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 전하면서 길게 가야 되니까 우리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삼손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삼손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들까지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9년도에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었고 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도 그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다시금 삼손 영화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아주 스펙터클하게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필요한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사실 이 삼손 이야기에 가득 차 있어요. 돈과 여자, 유혹, 그리고 아주 이게 배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면 아주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죠. 이러한 반전을 보면서 너무 우리는 재미있게 이 스토리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1000년 전에 가사 땅에 사는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사울 왕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약 한 350년 정도로 보는데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별 리더가 그 땅을 다스리는, 사사로 다스리는, 그래서 이렇게 분봉왕과 같은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 그래서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되어지죠. 그 마지막 어둠이 가장 짙었던 그 시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혹시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13장부터 자세히 한번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삼손에 대한 특징들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짚어보는데요. 이 삼손 사사기 중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첫 번째,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기드온 300용사 우리가 기억하죠. 그 내용이 한 4장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3장을 다루고 나머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삼손이 가장 긴 스토리입니다.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제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청년기에 또는 중년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독 삼손만큼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긴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이 삼손은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사가 있었는데 계속 복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만큼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사사기 삼손을 시작하는 13장 첫 구절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삼손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고,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기에 그 어두움을 물리칠 빛으로 그렇게 삼손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늘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십니까? 조상의 빛날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을 주셔서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국민교육을 헌장을 외우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안 외웠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내면의 자세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쭉 봐가면서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나실인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선택되어진 삼손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하는데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갑니다. 왜? 거기에 기생이 있고요, 거기에 술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웬만큼 머리가 크니까 계속 나시린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죠.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 고여있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거예요. 시체에게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야단을 맞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께 드려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되는데 들릴라의 품 안에서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삼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삼손인데 어쩌면 자신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삼손 사사 맞아? 진짜 이거 사사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봅니다. 삼손은 어쩌면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예요. 여자 때문에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의 결혼 상대를 블레셋 여자를 선택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여자에게 쏟아붓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님,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처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도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년기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은요,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속으로 너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봐라. 어? 너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조금 양보해요. 그래서 정 한국 사람이 아니면 동양 여자면 좋겠다, 동양 남자면 좋겠다. 동남아시아 이쪽 조금 말고 이왕이면 중국이나 일본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런 마음. 근데 흑인은 좀 너무 곤란하지 않니? 너무 틀리지 않니? 막 이런 얘기로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더 시리어스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위가, 그죠? 사위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사위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나 이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사사기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 말도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사기 시대더라고요. 그저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들만 있어도 좋겠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가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을 만나요. 왜? 첫 번째 여자는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막 퀴즈를 내가지고 옷 30벌 사람을 죽이고 가져오고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풀어서 블레셋 땅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다시금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블레셋에 해를 끼친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숨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자. 또 어떻게 알았는지 삼손이 그 성의 문짝을 띄어서 한 60km를 달려가서 헤브론까지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보여줍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이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이 깔려있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어둠이 캄캄한 그곳에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요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인 삼손이 가는데 어두움이 환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짙은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삼손을 살펴보면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라 땅 마노아가 살던 지역은 블레셋과 굉장히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눈이 빠졌던 그곳이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가자라고 하는 곳이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단어 속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전쟁도 벌이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 때부터 싸우고 있던 일들이 지금까지 연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별로, 나라 전체가 아니라 사해 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가면 삼손이 살았던 지역이 나오고요, 더 서쪽으로 가면 그쪽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단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삼손은 이 단지파의 후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약간 산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해변으로부터 평지죠. 그래서 보통 도시들이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을 따라서 발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훨씬 더 발전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살던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주 이 산악지대에 별 볼 일 없는 문화보다는 지금 이방의 더
발전한 상황 속에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가기도 하고 딥나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산악지대에 사는 우락부락한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이 블레셋 여인들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를 붙들고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을 향해서 삼손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세상 문화가 이 나시린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푹 빠져 있는 이 게임의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을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무분별한 세상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가 있는데, 아마도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블레셋 가사 땅의 기생의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유혹이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이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다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의 이 BBS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문화와 비교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오히려 더 앞서가는 BBS,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난주에도 오니까 계속해서 밤새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라비에 장식한 이 모든 것들을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는 다녀오십니까? 가정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테두리를 두르고 거룩한 땅에서 자라가게 하는,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 B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아니 이 시대에 나시른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BBS가 이제 다다음 주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어깨 한번 두들겨 주세요. 나오기 어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영향력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사사기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난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거룩을 얘기하냐? 넌 보잘것없는 존재야, 실패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너져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라 그래? 다 둥글둥글 살면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똑같이 살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해나가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의 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삼손이. 근데 16절이 참 재밌죠.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금 마음을 다 뺏겼는데 계속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누설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아요. 잠언 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 음란한 여인이요, 이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을 누입니다. 머리를 베고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냥 잤겠습니까? 머리를 깎는데도 모르고 잘 정도면 아마도 엄청나게 술을 먹게 했겠죠.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이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들릴라가 있습니까?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우리는요,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은요, 이거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자꾸 희미해져 가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스토리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 삼손 맞아? 이 삼손이 사사야?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살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비칩니다. 그 소망을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칼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제 삼손은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삼손을 유혹하는 유혹의 존재는 없습니다. 들릴라가 감옥까지 찾아와서 면회할 이유가 없어요. 감옥 안에, 캄캄한 감옥 안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온갖 조롱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사사인데,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게 뭔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저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빛을 비춰서 나의 삶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삼손의 머리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6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엄청난 제사가 벌어지는데 그곳에 삼손을 조롱하려고 삼손을 데려옵니다. 삼손이 가장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건물의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아래층에는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원수들을 멸하면서 사울은
장렬하게 정말 타락의 길을 가던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 사사 맞는 거야? 막판에 대반전을 이루었지만 뭐 사사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 대사사의 자리에 삼손이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노라.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거가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와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삶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좀 거룩하게 살라 보겠느라고 막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무너지는 내 삶의 연속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난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안에 있는 삼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유혹에 넘어졌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삼손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삼손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무너져가고 있는 삼손이라면 우리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 귀에 찾아오셔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어떠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지 아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놓으며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삼손의 머리를 다시 길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야, 세상 둥글둥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나에게 주어진 서약 내가 당당하게 지켜갈 거야, 구별할 거야, 온전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다시 다짐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덮여오는 어둠들이 물리치고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삼손, 구원받아야 될 삼손, 연약한 삼손, 아버지 그 모습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삼손이 걸어갔던 그 길 다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일 텐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부모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성공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로 대반전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